자, 오전 대독해 주셨던 본문을 오후에도 대독해 주실 텐데,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생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이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를 하는 방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100%. 내가 문제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럼 갈등은 없어진다. 아니면 밤낮 하나님은 짓누르신다. 왜요? 우리 영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은 절대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죄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끊어버리면 갈등은 해소되고 불행의 문제도 해소가 된다. 자,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갈등과 마찰이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이제 마찰이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먼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본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신앙적인 부분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죠. 신앙적인 부분으로. 처음에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그런 터 위에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참 제사 문제가 제일 힘들었죠. 심지어는 천주교가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불교나 천주교나 별로 이 구분이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천주교인들도 제사하는 것을 큰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제사 안 한다고 천주교인들도 많이 순교당하고 죽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유럽에는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아주 난무했습니다. 뭐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로마가 섬기는 신들만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다신교 같은 거죠. 다원주의 같은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구주시다. 예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다. 라고 외치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걸고 외쳤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끌고 예수님을 사형해 주도록 로마 정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다. 진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메시아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전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네 그 수준이 아니고, 그 구절을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믿고 그것을 입으로 대놓고 시인할 정도면 목숨을 걸고 시인할 분위기였단 말이죠. 아주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만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임을 당하고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사회적으로 다 분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거 왕따를 당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정말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도 보내시는,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선하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한번 영접해 놓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면 그런 구절은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치입니다. 근데 점점 이 기독교가 다원화되고 점점 인본화되고 점점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하고 방탕하게 돼요.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까지 갔어요. 굳이 회개할 필요가 뭐 있냐?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천국 가려고 회개한다? 그거는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오히려 이단 사설이다 라고 할 만큼,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할 만큼 기독교가 복음을, 구원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찮은 구원으로, 싸구려 구원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주님을 먼저 우선해야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참새 2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원?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아주 싸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가치 없는. 그러나 그 하찮은 참새 2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둘 중에도 하나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았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냐.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 세고 있다.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도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참 교회 간다는 것을 시인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표지로 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전에는 성경책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 지퍼 성경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빨간 책,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빨간 책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그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다닌다. 우리 동네의 분위기상 굉장히 저는 그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 성경책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뒤에 자전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냐? 너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네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너는 힘드냐?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주님의 음성이겠죠. 야, 이게 참 신앙 양심상 막 갈등이 일어나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별의별 것들이 다 갈등이잖아요. 갈등. 가지고 많이 마음속에 갈등, 또 갈등, 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부러 다 보라고, 그거를 다 성경책을 그 싸맨 걸 다 버리고 그냥 빨간 성경책을 자전거 뒷자리에 놓고 2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우리 마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성우도 교회 다닌대.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아이고, 어쩌을까, 성우도 교회 다녀본대야. 그게 우리 동네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힘이 강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무 떳떳해지고, 나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돼요.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안에서 성령께서 제사 문제가 탁 걸려요.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는 다 지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목사님도 그 부분에서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제사가 돌아왔어요.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면서 처음 제사 때가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큰 제사가 돌아왔어요. 큰 제사는 뭐죠? 제일 큰 제사는 자기 부모, 그리고 큰 제사는 바로 이제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친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어요. 이거는 뭐 도시에서 뭐 고모, 뭐 장은아버지, 뭐 막내 삼촌, 뭐 다 형제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모이는 제사니까요. 그다음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부모님 계시고 할아버지니까 우리 집안 제일 큰 제사죠. 그때 갈등이라는 갈등. 갈등이 막 일어나요. 아무도 그거를 지시하는 사람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런 제사가 있는지 그때 우리 목사님도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 부임해 오셔서 그때 같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라 뭐 그분한테 가서 뭘 여쭤보기도 그렇고 혼자서 큰 갈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우리 집은 이러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인데 또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제가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안 된다. 네가 힘들지만 절대 그곳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예수 믿고 작정한 사람 아니냐? 안 된다. 네가 힘들지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중보기도 할 테니까 잘 한번 이겨봐라. 한 번 이기기가 어렵지 한 번 이기고 나면은 갈수록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아마 제가 결단을 했을 거예요. 저는 마음은 많이 결단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뭐랄까 제가 너무 걱정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말씀을 이리 돌리시고 저리 돌리시고 저보다 더 우유부단하셨나? 아니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아직 미성년자고 네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지혜롭게 해라. 더 어려워. 그 지혜롭다는 게 뭘까? 계속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네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 네가 마음껏 하고 지혜롭게 해라. 그러면 저를 해도 된다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분도 확답을 주시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제사 시간이 12시인데 밤 12시 제사하잖아요. 밤 12시 때까지 계속 갈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상 차리고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호랭이 같은 아버지께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그 목소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이제 쭉 자리가 있죠. 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삼촌, 저 남동생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다들 이렇게 이게 두 배를 하잖아요. 맞죠? 두 번째를 하죠.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 갈등 하는데 이 갈등하면서 이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건 아니지. 나 다시는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거야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고개를 딱 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 지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을 그렇게 대략 뭐 절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건 또 어쨌든 간에 회개했어요. 나중에 그것도 아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전 이래 이래서 앞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뭐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뭐 저보다 더 혹독하게 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다 누그러뜨려 주시고 다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더 이상 그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덤비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다리를 거치면은 마귀도 해볼만 한 거예요. 해볼만 하니까 자꾸 건드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갈등입니다. 원래 추도 예배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 이름도 없었어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유기적인 배경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볼 때 너무너무 눈물이 날 만큼. 그죠? 남자들은 좀 그렇지만 며느리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목숨을 걸고 제사를 안 지내고 뭐 그래야 되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뭐 지금은 그 교단장급들이죠. 모이셔가지고 이거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이 교회, 한국 교회사 보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게 굉장한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러면 제삿날 기일이라고 하죠. 이날 그러면 절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그 제사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절만 안 하고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하는데 추도 예배가 된 거예요. 그게 추도 예배를 만들죠. 그 예배 순서까지 다 교단별로 만들어 가지고 다 뿌려지죠. 그 어느 교단은 명절 때면은 명절 예배 이렇게 드려라 라고 순서까지 딱 쭉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를 쭉 뿌려주잖아요. 그렇게 차례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절만 안 했다 뿐이지 그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괜히 뭐 그 추도 예배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니,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갈등도 끝나는 거고, 힘들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굉장한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지금 상황은, 한국교회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 한번 허락하고 나니까 나머지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해 버렸어요. 근데 상가집 가서 이제 꽃 한 송이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상가 가서 꽃 한 송이를 영정 앞에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시 돼버렸습니다. 그 유교식 제사상, 유교식 장례식장에 가서 술 따라가지고 바치는 거나 국화 바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면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더 갈등이 생길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면 그 뒤로 갈등할 일들이 없어져요. 일 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주시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정말 나를 시인할 수가 있냐?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인정하냐? 정말 그렇게 나를 시인하고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고 영생이 있는 자고, 아유 그래도 일단 목숨은 부지하고 봐야죠. 일단 살고 봐야죠. 할 일도 많은데 일단 부인하고 나중에 잘 믿을게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저보다 굉장히 연세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신데 선교지역 단기 선교 갔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를 이렇게 제 생각을 자꾸 바꿔 주시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그 생각을 거절하느라고 몇 시간을 실경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 그 강점기에 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다. 신사참배 안 하려고.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다. 왜 했냐? 너 목사 네가 신사참배 안 하면은 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 잘라 죽일 거야. 싫어해요?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근데 실제 어린아이를, 일본 사람이 어린아이를 보는, 전교인들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를 목 잘라 죽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렇게 1명 주고 2명 주고 3명 주고, 이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그만 죽여라, 나 신사참배 하겠다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얼마 후에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목사님은 100% 천국이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목사님은 100% 천국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 가지고 지옥에 보내셨겠냐? 그건 일 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은 따놓은 거야, 이런 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거야, 천국은 따놨기 때문에 이제 뭐 신사참배를 하든 뭐 진짜 우상숭배해야지 하고 했으면 몰라도, 그냥 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신사참배하고 묵념하고 하는 것은 죄도 아니다. 그렇다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다 보고, 이런 가르침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그래서 다 무너져서 돌 같은 사람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의 석좌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다 보니까. 돌 알죠? 돌. 돌멩이 말고 돌. 이런 사람이 신학대학교의 석좌교수라니, 석좌교수.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몰라서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고의적으로는 무릎 꿇을 수는 없죠. 물론 믿음이 연약하면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상황 때문에 그걸 모면하려고 일부러 무릎을 꿇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그런 뜻이죠. 딸이 엄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다.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지키려고 한다면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될 걸, 이런 뜻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정 안에 큰 분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부모님을 버려라, 무시해라, 자식을 버려라, 무시해라, 절대 그 구절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내 구원을 지키는 일에 그 구원을 뺏어가는 이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다 가출해버리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건 연약한 거예요. 진짜 강한 자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고, 좀 연약한 사람들은 좀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타협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만 오롯이 쫓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기독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 영혼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사느냐가 먼저다. 내 몸이 사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가 우선이냐? 내 영혼이 우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소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감 나는 집안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늘 가깝게 친밀하게 매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느끼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교 현장에서 능히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교가 자기 의지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순교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강한 의지, 야 나는 순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까짓거 뭐 참아보지 뭐. 자기 의지를 믿었어요. 자기 의지를. 딱 순교의 현장에 딱 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막 고문을 당하고 있고, 막 다리가 막 톱으로 잘려져 가고 있고, 막 손 마디마디를 자르고 있고, 막 껍질을 벗기고 있고, 막 자기 의지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뭔 의지를 믿어요? 그곳에 가면 의지가 생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천말씀. 그 기록에 보세요. 순교사 이런 거. 막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의지가 발동한다고요?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순교의 큰 능력입니다. 그때 당시 내 의지는 약해지는데 내 안에서 반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분리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 받은 힘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능히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은 순교는 아니에요. 뭐 부인하지 않았으면 천국 가겠지만, 뭐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었어요. 순교는 아니죠. 부인하지 않아서 천국 갔겠지만, 순교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게 순교죠. 예. 억지로 죽는 건 순교는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았으면 천국 갔겠지만.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믿지 말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친밀하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가까워야 된다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물론 의지적으로 죄를 끊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어느새 그 많은 죄와 싸워 이기겠어요? 어느새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느새 싸워 이겨요?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싸워서 이긴다고 해요. 내 의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는 내 의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데요? 안 돼요. 의지가 꺾이면, 그 상황이 되면 죄는 또 저질러요. 결심했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야, 잘 이겼어요.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됐어요. 은혜가 힘해졌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 의지 없어요. 그걸 이길 만한 그 과거 의지가 그때까지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의지가 나약해지면은 그때는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죄의 근성이 사라지는 거고, 의지적으로도 죄를, 언행으로 짓는 죄를 또 끊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멘. 마지막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늘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의지도 발동이 되니까요. 그거 은혜 빼버리고 주님의 구원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내 의지만 키운다고요? 아니요. 내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는 마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마찰이 있는 겁니다. 마찰. 이 강대상이 그래도 묵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려면은 이 마찰력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찰력을 줄이려고 이 내 귀퉁이에다 뭘 달았겠어요? 바퀴를 달았어요. 마찰력을 줄이려고 이렇게. 여러분 손을 막 비벼보세요. 마찰을 막 해보세요. 뭐가 나요? 열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으면 뭐가 나요? 열받죠. 그 열이 위로 올라가면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이 위에 머리가 다 빠져요. 그래서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집에 가서 웃으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찰이 일어나면은 열이 나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막 마찰이 일어나면은 속에서 열이 나요. 그 열이 입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입으로 나가면 험악한 말이. 그 열이 손을 통해서 나가면 이렇게 나가요. 그 열이 발을 통해서 나가면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은 막 욕구불만이 많아요. 서너 살짜리 이 어린 아이들 욕구불만이 많아요. 근데 너무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힘으로도 안 되고 처음으로 목소리로 막을 써도 안 돼요. 그럼 이 열이 발산이 안 되고 막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요. 어린애들이 막 속에서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딱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열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땅바닥을 대굴대굴대굴대굴 온몸으로 열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은 꼭 마찰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마찰이 해결이 안 되면 열받는다. 그래서 몸도 병들고 또 서로 관계도 병들고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가 생겨. 이해가 되시죠? 마찰. 그래서 이게 마찰력을 최소화해야겠구나. 마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면은 다 모든 것이 병드는구나. 몸도 병들고 관계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다 병들고. 이거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시골에서도 많이 보셨죠? 밤하늘에 이렇게 별똥별이 슉 이렇게 지나갑니다. 별똥별이 하루에 이 대기권 안에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날아오는 운석이 44톤, 그리고 우주 먼지는 약 60톤, 100톤이 넘는 우주 먼지와 운석 조각들이 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해요. 오,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 종말이죠.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신기해요. 그 많은 운석 조각들이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운석, 그 많은 수천 개 수만 개 매일 100톤에 가까운 그런 우주 먼지와 그 운석 조각들이 그렇게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운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왜요? 대기권에 진입하자마자 그 마찰열 때문에 다 그 운석이 돌덩이가 다 불타서 기화돼 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려요. 시속이 29,000km니까. 시속 29,000km. 여기서 부산까지 넉넉하게 뭐 400km인데 한 아주 뭐 500km 잡고. 시속 29,00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500km, 넉넉하게 500km, 뭐 안 되지만 500km라고 잡고, 그럼 몇 번 왕복하는 겁니까? 한 시간에. 29,000이면. 계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왔잖아요. 약 대략 72번. 한 시간에 부산을 72번 간 속도예요. 최선 왕복 1시간에 부산을 최소 왕복 36번을 왔다 갔다 하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니까 그 우주먼지하고 운석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골몰했어요. 이게 이 ICBM이나 SLBM이나 이거 쫙 날려가지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제일 고도의 기술이 뭡니까? 각도 잘 조절해서 높이 쏘아 올리는 것도 큰 기술인데 쏘아 올렸다고 치자. 이것이 떨어져서 낙하할 때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낙하를 하는데 낙하할 때 이 마찰력 때문에 앞에 탄두가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미사일 난리나 많아져. 그것을 해결했다고 북한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해결하셨다고 얼마나 뉴스에 나왔어요. 그 마찰력 때문에 아무 무용지물 될 뻔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했다고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큰일 났다. 이것들이 그것을 만들어냈네. 그게 마찰열입니다. 그거는 그런 마찰열이지만 이게 영적인 마찰열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마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파편도 있고 문제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찰을 잘 해소할 수가 있을까? 자, 잠언서 봅시다. 잠언서 6장 16장 6절로 7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한 마음, 인자한 삶, 진실, 진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은 그 죄악을 이기게 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게 되면 악을 이기게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우리는 떠나게 된다. 마찰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내 안을 예수로 채우는 방법 외에는 마찰열을 상쇄할 만한 힘이 없다. 집에 가면 제일 많이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더더욱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그래서 다 온 식구가 다 예수로 채우고 다 예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나 혼자라도 예수로 채우면 마찰은 안 일어나요. 다 채우면 끝나버리겠지만 최소한 나라도 예수로 채우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부딪히니까 마찰이 일어나죠. 저 우주 공간에 가면은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진공 상태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3.15도예요. 그리고 그 이하로 과학적으로 이론상에 273.15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예요. 거기다 진공 상태예요. 마찰열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 없어요. 공기도 없어. 영하 270도 이하야.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진공,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마찰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부인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주의 마음을 내게 채우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의지요? 아니요. 내 의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채울 뿐입니다. 그럼 내 의지는 발동을 못하니까. 그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지면 마찰이 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하나님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고쳐,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마찰력이 제로가 되고,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마찰은 나 때문이라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거밖에 없구나. 그럼 오직 예수만이 답인 거예요. 아멘. 의지를 키우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한계가 있다. 그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된다. 내가 사라지면 갈등도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면 마찰도 없어진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걸지만 마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